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될 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을 보면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죽음 외에는요. 나는 알고 있었는데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상황. 게다가요,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 거기에 나까지 포함된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요, 이 고통의 순간에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그때 더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가지 말자고 할 때, 아니면 아이고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여기서 맴돌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다면요, 아마도 상황은 그대로일 거예요. 아니면 이 상황이 나아졌는데도요, 심지어 부정적인 상황,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질질 끌려가게 되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가야 될 이 방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확신일까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실 확신입니다. 우리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가 속한 이 그룹에 혼란을 잠재웁니다.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한 사람의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여전히 폭풍 속에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한 배에 실려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요, 이 조급해하는 이 선장 말을 들은 백부장, 그리고 한 배에 탄 많은 사람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300명 정도 되는 상황. 만약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에 대한 책망만 했다면요, 상황이 끝난 후에 오히려 반감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희망을 제시했어요. 책망이 아니고요. 거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인정해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이미 성숙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설파하는 거죠. 이 시련의 시간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0절에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그때에도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의 비전과 믿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움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리라는 그 믿음이에요. 내 비전을 이룰 확신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믿음입니다. 또요, 바울은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없다는 것은 이미 모두 포기할 만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바울은 이 한 배에 탄 이들, 이 공동체에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현재 자신의 처한 신분의 한계는 어떤 제약이 되지 못해요. 공동체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충분히 뚫고 나올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울의 공동체성인데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 말 듣지도 않더니 그 백부장? 그 나쁜 리더? 하지만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공동체를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소서. 이 바울의 간구, 중보가 있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 배에 탄 모든 영혼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영혼 구원의 기회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가이사 앞에 서는 장면, 거기에 가기 위한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공동체를 향한 성숙한 태도가 자신을 호송하고 있는 책임자인 백부장을 감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43절에 보면 배가 부서지니까 군인들이 죄인들 도망갈까 봐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해줍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울의 이 성숙한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얼마 후에 자신의 생명을 다시 구원받게 하는 보답으로 돌아온 거죠. 이후에 백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면 이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선지자로 대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활개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요. 이 호송 책임자가 위기의 상황,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으로 인한 이 고통의 상황,
바울은요, 그럼에도 희망을 주고 공동체를 위합니다. 그 결과는 복음의 확장. 바울과 함께 여행한 이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그 자체가 복음의 현실입니다. 가족에게, 교회에서,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요. 이 한 배를 타고 떠나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당면한 시련에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아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